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처녀로 예언하는 그 4명의 딸이 처녀로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액션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 가끔 우리 아내도 저한테 이거 하지마 저거 해 얘기를 하면 제가 일단 처음에는 들어요. 듣고 있다가 뭐 그럴 것도 같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럴 것도 같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 바울 사도에게도 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결단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도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하지마, 우리가 남들이 하지마, 또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하지마. 그럴 때는요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깊게 하고서 진짜 그런 면도 있을 거다, 충분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골고루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을 참고 안 하고 그냥 결단을 내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듣고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바울 사도 빼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뭐 하면서 슬쩍 자기의 생각을 접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전혀 주변 보통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리스판스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찌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나는 올라가 예정이야. 올라가기로 결심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 바울 사도의 결심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은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명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명감, 이 사명감은 강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강한 동기가 있는 사람과 이 강한 동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색깔 자체가 달라져요.
이 마음속에 강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동기가, 이 모티베이션이 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게 바로 나에게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은 못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강력하게, 그 내면 속에 있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싹수가 있어, 싹수가 없어, 이렇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이런 말 말고요. 싹수가 있어, 싹수가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싹수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서 제가 앞으로 뭔가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모티베이션이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모티베이션은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극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드디어 자기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에게로 갔어요.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함께 있었어요. 이 바울이 한 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지금 만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이방을 돌면서 여러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선교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할 때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이러한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어 라고 지금 하나하나 그것을,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났겠습니까? 바울이 만난 이유는요, 자신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방의 선교 역사를 열어주셨고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국한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을 향해 오픈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걸어온 길, 나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간섭해 주셨고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나의 선교의 여정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이죠. 이거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한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는 쭉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역사 속에, 바울이 걸어온 길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라고 소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에서 내가 막 느낄 수도 있지만요,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이곳에 지금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지나온 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앨범을 쭉 펴놓고 보면서 야, 그때가 좋았지. 그냥 우리 뭐 보통 앨범 펴놓고 그러지, 비 쭉쭉쭉 올고 하면은 쭉쭉 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러면 앨범 펴놓으면서 야, 그때가 좋았어, 내 청춘 어디 간 거야,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빠지는 감정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우리가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감회해졌고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그 감사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앨범을 펴면서 봐야죠. 그때가 좋았어. 이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거 후회의 눈빛이죠. 내가 10년으로 돌아가 20년으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을 그냥 바꿔서 살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죠.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과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솜씨를 보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건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건가에 대한 부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을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미션으로 그들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거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래 우리는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한 눈을 뜨고 그 길로 나아가야 돼 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다가 바켓스에다가 물 가지고 샥 뿌리는 이 찬물을 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사람들이 막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가지고 그냥 물을 샥, 그게 아니야 아무도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가나 어떤 모임 가나 꼭 있습니다. 요게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바가지 물을 들고 확 지금 찌끄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래서 너를 지금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배반했다. 바울을 향한 어떻게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네가 안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네가 떠들고 다녔지?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너를 벼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그 사람들이 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들었어. 너는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지금 찬물을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하나의 서제션, 어떤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네가 아마 피해갈 수 있을걸? 하고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어요.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해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네가 선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이거죠.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네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 너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걸 좀 봐줄걸?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 사도를 향한 많은 그런 이야기, 바울이 직접 그렇게 했고 행한 것들에 대한 또 이렇게 막 부풀려져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네가 좀 그들에게 네가 율법을 지키고 또 서원하고 제사를 하는 것을 네가 보여줘. 그럼 아마 그 사람들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은 뭐 그럴싸한 제안이죠. 바울을 어떻게 보면 그들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봅니까 23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말하고 막 막았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을 또 여기서 발견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야,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걸 좀 보여줘. 그럼 네가 조금 아마 좀 괜찮아질지도 몰라. 이렇게 하니까요. 예전에는 바울이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어 하고 올라갔더니 지금은 그럼 한번 해볼까?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결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기된 제사를 나 다 지켰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공식적으로 그거를 딱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는 다 이 모든 결례를 다 행한 사람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딱 그렇게 보고까지 했어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아니 도대체가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가끔 가다가 이 바울 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가 지금 왜 지금 이 일을 한 거야. 의아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서원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주석학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이며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을 한 거다. 근데 그 결과로 이후에 21장 후반절에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던지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를 신문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야고보의 제안에 그냥 순종할 것일 뿐이다. 그냥 혹시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한 야고보의 제안에 바울 사도가 그냥 숙이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울의 유연한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교적 유연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율법을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돼서 그들과 친구가 돼서 그들을 얻고자 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가서는 굳이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율법 없는 것 같이 한 것이다. 바울의 유연한 선교 전략의 하나의 일원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딱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져 있냐면,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 14권이나 기록한 분이고, 대단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류가 없는 분이야. 성경 무호설도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는 아마 이게 오류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쨌든 얘기를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유연한 선교 전략의 일환이다. 이것이요,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이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모략이라고 하는, 무슨 종파입니까? 예전에 코비드 났을 때 막 해가지고 코비드 한국에서 확 확산시킨 그런 종파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요, 이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하는 것까지도 정당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모략 전술을 쓰는 사람들, 그 거짓말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위선자와 같은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 선교 전략이 굉장히 위험한 선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큰 일을 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는 다 맞을 거야,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위선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나 가나 기독교인은 이곳에 가면 이 말하고 저곳에 가면 저 말하는 이런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믿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나는 사례금 이런 거는 전혀 나는 사례금 없이도 나는 지금 일하면서 나는 사역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믿어도 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면요, 교회 커져봐, 김 목사도 똑같지, 쟤도 지금 모략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작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커지면 아마 힘 갖게 되면 똑같이 될걸?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독교인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허준이나 우리 예전에 한의학에서 보면 극약 처방을 할 때 있잖아요. 아무 약이 없어요. 근데 극약 처방, 독극물을 주사하는, 독극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독극물이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요, 유연한 선교 전략은 극약 처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극약 처방.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위선자로 몰릴 수 있고 위선자일 수도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위험한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 세 번째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맞아요? 자, 1번, 율법주의자들의 타협이며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2번,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한 것일 뿐이다. 3번, 바울이 유연한 선교 전략이다. 뭐가 맞습니까? 3번. 역시 이 불굴의 우리
마국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한번 나는 고면 끝까지 고야. 아주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유연성은 때로는 필요하죠. 자, 이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못 내려요. 그렇지만 위험해요. 27절. 이제 바울이 이런 선교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실패로 끝났어요. 27절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이레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얘기하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를 붙들었어요. 그 다음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하는 얘기가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예루살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유대교회는, 저 사람은 유대교로 봤을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적그리스도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변절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야, 공격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야. 자, 우리한테 굉장히 사람들이요 확 승질을 낼 때가 어떤 때예요? 이 종교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 걸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가지고 시비 걸면은요, 사람들이 신념이 발동해요. 신념이 발동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나는 죽을 각오가 됐어 하면 올라가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신념이 발동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적 신념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종교를 건드는 사람이야. 굉장히 위험한, 우리 종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확 격해집니다. 저 죽일 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가 있으니까. 신념이 신념. 신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 바울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바울 저놈을 죽여야 되는 그 미션이 지금 마음속에 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미션이 발동하도록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발동하게 만들어요? 내 미션을 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게 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념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욱해진단 말이죠. 그 욱해지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죠. 그럴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네, 뒤로 물러서야, 이럴 때일수록.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막 그냥 따라가게 돼요. 저 죽일 놈, 나도 죽일 놈, 너도 죽일 놈 하면서 내가 왜 죽일 놈이냐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제 소리 지르기 난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뭘 발동시켜놨으니까, 미션을 발동시켜놨으니까. 눈에 그냥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눈에 뭔가가 안 보일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신념이 막 발동됐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신념이 발동된단 말이죠. 나는 아니야, 나는 끄떡없어,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주변의 뉴스에 의해서 쉽게 내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뭐예요? 착각이죠, 착각. 지금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요. 물러서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요. 우리 아들이 오클랜드에서 왔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대요. 막 하면서 막 집값이 올라가, 지금 난리가 났대, 지금 오클랜드에. 해밀턴도 막 오클랜드는 뭐 집값 미디엄 프라이스가 120만 불이라고. 우리 현민이도 아빠 요 앞에
한 집인 두 집인데 그걸 막 부셔가지고 연립식으로 쭉 져놨어요. 아빠 그거 얼마에 팔린지 알아?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하면서 우리 현민이까지도 지금 막 아니 이게 지금 미쳤어 막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가게 된다니까요. 휩쓸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내가 휩쓸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과 함께 시내를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를 걷고 있던 바울을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이방인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네. 틀림없이 쟤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판쳤을 거야. 성전을 더럽혔을 거야. 그냥 싸잡아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의 눈이죠. 오해. 그리고 뭐 조그마한 그 어떤 클루라도 생기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쫙 그렇게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결론을 나는 딱 짓고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왜 끌고 나가?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죽이려고 했다. 바울을 잡아다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저놈은 죽일 놈이야. 가서 우리 성전을 또 우리 종교를 지금 파괴하는 자야. 마음속에 미션이 발동한 거야. 죽여도 돼. 이들의 신념 속에서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이미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올바른 미션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바른 이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성을 가끔 가다가 주변에 있는 뉴스와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 놔요. 그럼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 냉정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뉴스를 점검하고 주변의 환경을 점검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 단계를 가진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사이트. 안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휩쓸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어떤 사람이 이 말했다가 어떤 사람은 저 말했다가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거가 없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내가 들떠 있었지 근거가 없어요. 근데